우리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보좌로 오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강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에 또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닮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또 우리 각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번에 하나하나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쳐주시고 또 끊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나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이전에 그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전에 우리 인생을 죄의 노예로 또 중독에 빠져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자, 1절 말씀에 그 편지를 쓰면서 꼭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신을 자기의 정체성,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마이크를 대고 한번 읽어주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 이게 뭐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심.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죠. 뭐 내가 여러분 오라고 막 가서 사정사정해서 온 사람 거의 없잖아요. 내가 이곳 생명의 교회 세계 십자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나에게 부르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4장 6절에 쭉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생명의 교회로 오게 됐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1절 다시 읽어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사도로 부르심 받다. 자, 여기서 이제 부르심은 꼭 우리를 불러서 꼭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사도로 불러주셨다. 소명의 사도로 불러주셨죠. 사도는 뭐냐?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사람,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명령을 따라서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 함께 뭐 같이 사는 일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도 없는데 자칭 본인은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많은 그 교회마다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본인은 나는 사도다. 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을 쭉 보면은 부활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가 봤냐? 게바에게 부활하신 걸 보여줬고 또 500명의 그 성도들에게도 보여줬고 이제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동생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고 마지막에 자기처럼 팔푼이 같은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여주셔서 나타내 주셔서 자기가 사도가 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됩니다. 근데 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인정해 주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불러서 바나바가 바울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다.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그 교회 그 총회에서 이렇게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과 모든 그 총회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은 바로 사도로 예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셨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세워주시게 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누가 왔냐? 그 고린도가 상당히 그 시대에는 큰 도시고, 뭐 그 고린도 도시가 6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60만 명이 살았으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무역도 왕성했고, 그 고린도 교회에 갖가지 우상 신전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상 신전 속에 창기들이 있었죠. 그런 신전에서 창기들이 이런 그런 음란한 거, 심지어 이제 이렇게 혈인들, 그러니까 그 가족 간의 그런 성적인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우상들이 많으니까 막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면은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고, 또 고린도 교회가 뭐냐, 은사 받은 것이라는 부작용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우리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누구처럼 뭐 술 마시고 막말로 계집질하고 뭐 그런 사람을 고린도인 같다 해서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저 고린도 놈 같네, 고린도 사람 같네, 이렇게 그런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타락한 도시,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살던 그런 인생들,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 거기는 뭐예요? 그냥 물질적인 그 풍요함을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부자 되려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면서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와 또 음란한 더러운 성적인 그 타락과 갖가지 서로 시기와 분쟁이 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 교회와 비슷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세상적으로 갖가지 타락한 인생을 살았던, 멸망의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이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왕이고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을 그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멸망의 도시고 타락의 도시고 음란과 갖가지 제약에 난무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곳에 뭐예요? 사실은 죄의 나라,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의 도시였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죄의 나라 사람들처럼, 마귀의 나라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딱 안에 모시고 또 교회에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룩한 인생을 사는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나라로
우리 교회 고린도에 그런 나라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고요. 바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은 타락한 인생, 멸망의 인생, 진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마귀의 나라에서 해방되고 멸망의 나라 타락의 도시에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멸망의 도시 타락의 도시 거기에 고린도에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쓰레기들 같은 아주 추하고 더러운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나는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체포영장을 대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안 보이는데 눈에서 비둘기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을 보게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만났으니까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 그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사명자는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죠. 부르심을 받아서 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명자로 하나님께 바울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와서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로 왜 오셨냐? 왜 보내주셨냐? 왜 불러주셨냐?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부자되고 그러면 되지. 그건 우리 종교인들이 그러는 거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심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신한테 가서 빌고 그렇게 복채를 주고 그러는 거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이고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 부르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을 따라서 사명을 주세요. 사명.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과 사명을 각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거쳐가고 여기 지금 여러분이 있지만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왜? 여러분을 불러서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특별한 여러분이 생명교회 세계 십자가 성교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쭉 보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큰 은혜받은 자 사명받은 자 그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온천을 갔다 왔어요. 어제 온천을 갔다 왔는데 한 21명이 갔다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갔어요. 거의 뭐 1년이 넘은 것 같죠. 오랜만에 갔어요. 오랜만에 갔는데 참 우리 형제들이 가서 이렇게 온천하고 냄새 난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하도 보면 냄새 속에서 사니까 냄새 나는 걸 잘 모르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냥 냄새 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교회의 냄새가 찌들렸어. 씻지 않고 또 술로 인해서 그 나오는 그 악취가 있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막 끌어올라오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이렇게 배게 되면 그 냄새가 아주 지독지독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또 잘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더운 날에 그냥 그 땀 냄새 그게 이제 막 아주 썩은 냄새 막 별별 냄새가 좋지 않은 냄새가 있었죠.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21명이 온천에 가서 이제 온천을 하고 이제 깨끗이 이제 씻고 옷을 새 옷으로 싹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온천하고 나온 우리 형제들 그랬죠. 온천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막 몸이 막 가뿐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걸 이제 느끼는 사람은 느끼죠. 왜? 내 깨어있던 것들이 싹 씻어받으니까 깨끗해지니까 좋죠. 근데 그 일은 누가 했냐? 허준서 전도사가 이번에 했어요. 아마 허준서 여기 온 지 뭐 2년 됐을 텐데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했냐? 아마 공부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어떤 일을 했냐? 자기 일에 바빴어. 개인적인 일이 바빴고 뭐 가정적인 일이 바빴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바빴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손수 온천 시켜주고 또 이렇게 갈아입혀주고 하고 그러더니 이제 우리 그 온천하고 나서 짜장면 먹잖아요. 근데 짜장면 값을 내가 내려고 했더니 제가 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듣고 옆에서 느낀 게 그래요.
저렇게 전도사로서 우리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이 좋아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짜장면까지 사줬으니까 마음이 기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꼭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 형제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섬기면서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잖아요. 이런 데 하는 데는요, 일반 교회는 이런 일을 한 데가 없어요. 누가 온천에 가서 뭐 씻겨주고 뭐 이래주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요?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배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요. 그리고 뭘 배워요? 섬김을 배워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감사를 주시잖아요. 사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우리 형제들을 섬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눴잖아. 내가 가진 작은 거 나눴잖아요. 짜장면 사주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예요. 저는 감사해요. 어제 갔다 와서 조용히 그냥 감사하는 기도를 했죠.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 와서 뭐 큰 소리 치고 나 뭐 거들럭거리고 그만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냄새가 나고 진짜 다 싫어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죠. 나 같은 죄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눠줘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자가 되고 저는 많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어요. 이 섬김과 나눔의 훈련을 쭉 계속 제가 말씀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것을 뭐예요? 실천하는 사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의 나눔을 배워가는 사람은요, 누구 닮아?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자, 부르심과 또 보내심, 소명과 사명. 우리 교회가 여기서 뭐 오래 있었다고, 또 이렇게 봉사했다고, 이렇게 다 뭐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은요, 절대 우리 교회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봉사하면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섬기면서도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에 피를 주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 지체예요. 지체예요. 어느 사람은 눈의 역할, 어느 사람은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팔의 역할. 우리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일꾼들, 제자들. 그래서 섬김과 나눔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생명의 교회 세계시사가 성교회로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시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을 섬길 줄 알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사람들을 멀리하는 그 우리 형제를 섬길 줄 아는, 예수의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예수의 사랑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섬김과 나눔이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서로서로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교회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린 정성을 다해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축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에 주님 축복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우리를 부르심, 소명을 알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알고 우리 교회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몸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나눔의 사명자들로 우리가 우리 교회, 생명의 교회의 사명자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우리 출신들, 선교사들, 목사들, 주의 선한 일꾼들 위해, 병원에 있는 우리 형제들 위해, 우리 교회를 후원하며 기도하는 교회들과 후원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생명의 교회로 부르심으로 소명과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형제들을 잘 섬기고 잘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마쳤습니다.